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오늘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과 정치 역학 그리고 오늘의 정치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은 그 벨사살 왕이 아주 흥청망청 잔치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벽에 사람의 손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적는데 아무도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뭐 이니셜처럼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자 여기서 메네는 끝낸다는 뜻인 것 같은데 두 번이 반복됐죠. 메네 메네. 성경에서 두 번이 반복된다는 것은 속히 시행하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께서 그 왕을 달아보셨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왕만 달아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달아보고 계시죠. 항상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다 하니, 자 베레스 나누어진다.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완전히 확실하게 너의 나라를 끝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는 안 되겠어 이렇게 이제 판결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다리오에 의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왕조가 바뀌게 되죠. 왕조가 바뀌게 되면은 그 나라의 중요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이제 죽임을 당하죠. 왕과 더불어 죽임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글자를 다니엘로 하여금 해석하게 된 이 과정을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그런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복잡한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또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나라에 중요한 영향을,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를 확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벨사살 왕을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굳이 벽에다 글을 쓰시고 하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런 글자를 쓰게 하시고 그걸 아무도 해석을 못하게 그렇게 하신 다음에 오직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걸 해석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복잡한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 보호하시는 과정입니다. 자, 다리오가 자기가 이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군사력도 있어야 되겠고 지략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왕이 바뀌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명분 없이 왕위를 뺏었다가는 그거는 뭐 며칠 안 돼서 또다시 당하게 됩니다. 명분 없는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쳐봐야 나중에 니는 왕자기 없어 하고 일어나는 무수한 사람들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리오가 차기 임금이 되는, 완전히 왕조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것을 도장을 찍어주는, 명분을 세워주는 작업이 바로 하나님의 벽에 글씨를 쓰시고 그걸 다니엘이 해석하는 거죠. 자, 신적인 뜻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뭐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거니까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글자가 나타나서 쓰게 되는데 뭐냐? 벨사살 왕이 이제 끝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석했습니까?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럼 다리오 입장에서는
때는 왔구나. 그게 나타난 거, 징조가 나타난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이 바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바로 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니엘도 사실은 그 나라의 공신이었기 때문에, 그 앞선 왕조의 공신이니까 죽임을 당해야 되죠.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조의 명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명분을 이 다니엘이 해석함으로써 생긴 거기 때문에 다리오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굉장히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뭐 싫든 좋든 간에 다니엘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왕조의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굉장히 약화되는 것이죠. 네,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정치에 있는 음모와 술수와 그런 게 막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정말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왕조가 3번이 바뀌는 동안 다니엘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까지 다니엘이 있게 되는데,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대한 영적인 영향을 가지고 확고한 위치를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시기를 겪을수록 더 하나님의 사람은 빛나게 되고 더 확고해지는 그런 반석에 서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저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뭔가 전체적으로 달아봤을 때 이 나라가 설 수 없을 만큼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이 막 엉망진창이 돼 있다, 그래서 끝장을 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이슈가 되는 것은 저는 선거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그런 어떤 정치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거 정의입니다. 근데 그 선거 정의에 대해서 아무도 들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야에서는 계속 있었지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이 선거 정의를 들고 나온 사람은 황교안 후보가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황교안 후보에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지금 총체적으로 완전 엉망진창이 되는 핵심적인 요인은 만약에 다니엘서 5장에서 벨사살 왕이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이 선거 시스템이 망가진 것입니다. 선거를 부정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로 모든 권력을 세우게 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는 왕인 거죠. 그냥 선거 부정이 왕입니다. 그냥 왕조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거죠. 아무도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선거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그 세력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달아봤는데 하나님이 끝장내신다 하는 그런 부분에서 확고하게 표명을 하고 선포하고 들고 나오는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한다면 분명히 황교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선거 정의를 새롭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대적하는 자들은 정말 총체적입니다. 뭐 선관위, 대법관, 뭐 당대표, 아니면 당과 국회의원 모두가 다 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신다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제 그 모든 것을 끝장내시면서 이 복잡한 정치 역학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기 뜻을 이루시는 지혜는 무궁하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실 때에 비록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 당시처럼 나타나서 글을 쓰시고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것이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세우실 것이고 또 패하고자 하는 자는 패하실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메네멘의 데겔 우바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러한 그 올바른 선거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